따라서 베드로의 설교.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 시간. 14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를 세 번에 나눠서 한 번에 설교해도 돼요. 한 번에 설교해도 되고, 베드로는 한 번에 설교한 내용인데 그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 가지고 어제 두 번째, 오늘은 다윗의 그 고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했던 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오늘 중요한 말씀은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한 내용인데, 그 다윗이 그 예언한 내용이 다윗에게 그 한 게 아니고 이후에 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이 예수를 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 예수를 어디에 나오냐면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또 이 예수를 마지막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를, 다윗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꼭 짚고 지나가야 될 말씀은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되어진 일이다. 예정, 예지, 뭐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 뭐 너희가 지금 무슨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그 예언이 그 성취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예언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거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무지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 또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요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킬 거라고 해서 잊어버리는지, 혹은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그냥 뭐 별것 아니라서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한 모든 기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도 때때로는 진지하게, 때때로는 가볍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소리도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섬뜩한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에서 했던 그 불신앙적인 말, 좀 한번 말을 잘못했다고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섭게 그게 처벌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한 번 잘못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거를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그러면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욥입니다. 욥. 우리는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은 잘하는데 반은 안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잘해 주시면 막 좋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난리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쩌면 그렇게 얼굴을 바꿔서 하나님이 뭐 계시냐 안 계시냐,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교회 나갈까 말까, 뭐 아주 공갈 협박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뭘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냅두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았냐? 다 이미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예수님은 내 우편에, 따라서 예수님은 내 우편에,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표현도 써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고 다윗의 눈은 이렇게 실수한 적도 있지만 여기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님을 항상 바라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저는 애완견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왜 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완견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오로지 주인만 쳐다봐. 딴 데로 눈동자 안 돌려. 주인이 또 거기다가 먹을 걸 딱 들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눈동자를 딴 데로 안 돌려. 그래야 그 주인이 들고 있는 그 맛있는 간식을 먹지. 주인이 딱 손에 이렇게 간식을 들고 있는데 두리번 정신산란하게 막 여기도 쳐다봤다 저기도 쳐다봤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간식을 안 들고 있을 때도 주인 쳐다보는 거를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는데 주인이 딱 간식을 주려고 딱 들고 있다. 절대로 눈동자를 딴 데 안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들고 있는 간식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지 않나. 나는 안 키워봤고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거든 한번 해보세요. 간식 맛있는 탁. 그 저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두리번 감동적이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막 요동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환난 시대, 핍박 시대, 어려운 시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중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거기에 있는 불신자 시진핑 별 관심 없어요.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여러분, 국가가 인정해줬던 목사들을 막 잡아들일 때는 나머지는 이하동문이야. 나머지는요, 국가가 그동안 인정하고 그냥 목사라는 신분으로 목회를 해도 그냥 그 국가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다 잡아들였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이하동문이야. 나머지는 보도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편해. 믿으면 모든 게 다 불편해. 모든 게 다 진급도 안 되고, 또 직장에서 또 미움받고, 나라에 미움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 가난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다. 우리나라의 이순신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왜 한 번도 진 일이 없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니까 한 번도 지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나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게 얼마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왜 불신자가 불신자인가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인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믿는 자냐?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럼 우리도 불신자 되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이 눈이 열려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얻고 보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생명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의 삶과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은 다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썩은 냄새가 나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썩는 거를 집에다 두지 않고 얼른 갖다 버리잖아요. 그 왜 갖다 버립니까? 썩는 냄새가 나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 나는 꽃이 여러분 집에 있다. 갖다 버립니까? 안 갖다 버려요. 그냥 두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 꽃이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향기를 잃어버리고 썩는다 그러면 갖다 버리죠. 향기를 내는 한 아무도 그 꽃을 갖다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 향기롭고 좋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두 가지 냄새가 납니다. 하나는 막 찌든 담배 냄새, 또 하나는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뭐를 좀 아주 코끝을 기분 좋게 하는 냄새.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둘이 있는데 막 어떤 때는 타면 막 짜증이 나. 아우 뭐야. 자기는 몰라. 그런 냄새가 자기에게서 나는 줄, 그런 냄새가 나는 본인은 몰라. 모르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뭐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탄다. 뭐야? 아유 아빠 엘리베이터 냄새가 괜찮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냄새를 풍기고 삽니다. 썩은 냄새와 향기로운 냄새인데 오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생명의 냄새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도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시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다윗이 했는데 다윗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한. 다윗은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선지자가 된 다윗이 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에게 해당된 예언을 했다면 자기가 살아나야지.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증인이다 이 얘기는 봤다 그런 얘기예요. 증인은 본 사람만 증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 증인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봤지 않냐는 거예요. 들었지 않냐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지 않냐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주님이 일으킴을 받으셨다고 하는 걸 믿고 우리도 날마다 일으킴을 받는 삶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아주 레파토리처럼 매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가슴에 쿵 하고 와서 부딪히고 이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읽을 때마다 죽어도 산다잖아요. 죽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한 얘기를 한 겁니다. 죽어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냐? 우리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만세 불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긴 줄 알았다가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 것 같지만 절대로 지지 않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일으킴을 받았다 이 얘기를 통해서 나도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근데 너희가 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설교하다 보면 끝에다가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다 썸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길게 지금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왕이십니다. 이래야 왕자가 되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주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거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자 신분이었는데 왕자가 갑자기 거지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냐?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데 주라고 안 하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럴 때 나도 왕이 되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도 왕이야. 너도 나 같은 왕의 권세가 있어.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경에 그렇게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내일 설교할 얘기지만 막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막 그런 내용이 내일 개봉박도 내일 나옵니다.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되 우리가 힘써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심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